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렇다 하시면서 내가 나를 동의한 줄을 알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물을 보시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비하신 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 위하여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발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시는 가장 옳은 길, 가장 바른 길, 가장 행복한 길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여호와 이름을 좋아합니다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도 좋아합니다만, 왜 우리 삶은 형통한 길이 안 보이고 항상 고난과 또 불행의 연속일까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앞길의 장애물이 미리 다 제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이레라 말씀하시면서 인도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말인가 의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이레라고 하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앞길을 가는 길에 붉은 카펫을 깔아놓고 그 길을 우리가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예비하신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 하지요.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항상 승승장 일치월장만 가져다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낮은 곳에서 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수준 높은 그 광대한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신 예배하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우주 전체를 인도하시고 강할하게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개개인 하나하나에도 그 폐부의 모든 것과 생각과 뜻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일생을 인도하신다면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나 자신 너무나 잘 알기에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전적으로 맡겨버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850명과의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이었습니다. 대적과의 싸움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한 승리 뒤에 어떤 것들이 우리 뒤에 다가오는가를 봐요. 우리는 항상 승리한 그 상태로만 있을 수가 없어요. 승리 뒤에는 승리에 겨워서 우리가 자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디가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은 대적들로 하여금 우리를 침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가 부분에 나와 있는데, 아합과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대열 속에 모두가 잠하느냐, 그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에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승리하셨다라고 선언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그 승리에 편승해서 함께 승리를 만끽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그 부인은 이세벨. 이세벨과 아합은 이 엘리야가 그런 승리의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나머지 엘리야를 홀대했고 엘리야의 말씀의 선포를 믿지 않고 거역했다. 오늘날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을 애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비웃고 또 오히려 이런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또 엘리야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의 승리는 과연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회의가 빠져 될 때가 있는 것이지. 오늘 1절 말씀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왕이 자기 부인에게 엘리야가 정말 엄청난 일을 벌이었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행하신 일을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가서 구하게 됩니다. 일러 바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이세벨이 이제 위협적인 존재로 나타납니다.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하지라.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 너는 생명을 내가 거둘 줄 알아라. 이런 내용으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세벨의 협박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반응은 참으로 뜻밖입니다. 지금까지 본 엘리야의 모습은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앞구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졌을 때 그 가루와 기름이 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기적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능력을 행하였고요. 갈멜산 전투 850명이라고 하는 그 대적을 물리치고 그 선지자들 다 죽이는 그런 쾌거를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비를 내리게 하는 그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또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갈 때 속도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 마차 앞을 향하여 달려 힘으로 질주했던 그 엘리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란 이세벨 작은 여자의 한마디 말을 내일 이맘때 너는 죽으리라 이 말을 전해 듣고는 갑자기 위축되는 마음이 들어와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이러한 여인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이라 할지라도 눈 깜짝하지 않아야 과연 선지자답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가 느닷없이 걸음 하나 살리라 하면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아주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베르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 위대한 선지자,
능력의 종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렇게 추락하는 날개처럼 낙심을 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사단은 이세벨과 같은 그 영을 받은 자들이 어떤 말을 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위축되는 낙심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왜 낙심했는가 봤더니 엘리야가 어떤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를 봤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어진 여건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건과 환경과 상황은 아무 소용없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승리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형편이 환난이나 또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건가? 그런 의심이 들 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엘리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랭랑을 쳤던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에 머물게 되고 그 브엘세바에서 사신을 두고 다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오뎀나무라고 하는 나무 밑에 가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이제 끝장났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던 모든 일들도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기 4절 하반절에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소서. 그렇다면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도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내 능력이 특출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교만이 싹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자만서에 잘 아는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잠깐 우쭐합니다. 불을 내리고 많은 대적들과 승리의 싸움, 또 구름을 있게 해서 비를 내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을 때 나타나는 자기 자신의 교만이 싹스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같은 대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깨어나게 하는 그런 조치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세벨의 자그마한 메시지 하나를 듣고 이세벨의 그 말에 현혹되어서 절망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 형편을 보았다. 눈에 보이는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 편인 이 엘리야와 바알 편인 이세벨, 이 두 대결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아마 이 이세벨이가 그러한 자기를 위협하는 말을 전해왔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이세벨 편으로 갈 것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변화를 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이 승리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하면서 저를 대적하고 오히려 사단 편에 들어간다면 이 상황, 이 형편을 보고 저도 절망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기서 무엇인가 해보자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뜻 가운데 이러한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선파했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호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 호응하지 않는 자가 결국은 바알을 섬기는 그 이세벨의 편으로 가지 않을까.
의심할 때 오는 이 목회자의 낙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43장 5절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는고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왜 불안하여 낙심하여 하는고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상황 바라보지 말고 주 여호와를 바라보라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오늘 또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오르마님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이 갈 길이 어딘가를 제시해 주게 되는데 8절에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물에 힘을 힘입어 자시 40주와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은 어떤 것입니까? 9절 엘리야가 그 불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휴식을 줘요.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여호와 여러분들이 많은 전파하는 전도 속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호응하지 않을 때 이럴 필요가 있느냐 낙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쉬게 하면서 그 호렙산으로 향하게 합니다. 호렙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기다립니다. 예, 바로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드디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난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 좌절할 때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은 있게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먹고 마시다가 이제 호렙으로 가자. 호렙에는 무엇인가 내가 준비한 얘기한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호렙을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줘요.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디론가 향하게 할 때 그 말씀을 향하게 할 때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기적을 벌입니다.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버리는 그것을 보입니다.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얼마나 지진이 일어납니다. 네팔 지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불이 땅에서 솟아납니다. 화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도 그곳에는 내가 있지 아니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11절 12절 중반절에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결국 그것을 지나고 기적을 지나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기적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무엇인가 기적 속에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항상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부수는 그러한 현장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재앙을 불어일으키는 그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더 마그마와 같은 그 여러 화산이 일어나는 곳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세미한 음성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다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기적이 안 나타나면 절망합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는 기적이 안 나타나? 내 눈에 보여줘야 나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진정한 기적은 세미한 음성으로 오는 것입니다. 12절 아마 하반절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러한 엘리야에게 실망하고 있고 절망하는 이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기적을 행했던 많은 선지자에게도 기적 자체에 자기가 올무가 돼서 나는 날마다 기적을 행하는 자야 되는데 왜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낙심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먹여줍니다. 말씀 가운데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우리를 살았고 또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날마다 살리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 이러한 이 엘리야의 마음은 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오직 나만 다 죽고 나만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도 다 내가 열심히 힘하여 봉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특심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변하지 않고 나와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절망의 모습입니다. 낙심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떤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낙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사는 인생의 격정 속에는 우리를 때에 따라서는 높이기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낮출 때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에도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할 때도 주님도 그때도 함께 계셨다.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가운데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말. 주의 이름, 오늘 우리가 찬송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그 내용이 주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칭입니다.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히브리어의 개념은 그 이름 자체는 그 이름에 맞게끔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움직여요.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이 말씀이 말씀입니까? 그건 말씀이 아니고 적혀져 있는 글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으로 운동하시고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일하고 계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자신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신이 기적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낙심이 다가오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보이는 것으로 찾을 때,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주시는 우리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낙심할 때에도 함께 계셨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낙심을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요약합니다. 우리는 낙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든 기대에 내 자신을 욕심을 위하여 기대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기적을 베풀었고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는 꼭 낙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버려버리는 게 좋습니다. 주님이 하신 걸로 믿고 믿음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호렙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곳까지 잠시 쉬었다가 떡도 먹고 물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기대하여 잠시 잠깐 묵상으로라도 하나님이 임하기를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3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일을 하게 되고요. 무슨 일,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눕고 많은 사람들을 방문하고 대화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나 일에나 다 주님의 이름, 주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서 할 때 주님이 오늘도 하셨군요. 주님도 이곳으로 인도하셨네요. 주님께서 이것도 구경하게 하시는군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래,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또 예비해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가 아니라도 우리는 숨겨놓은 나는 선지자 돼 있어. 스스로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또 하나님께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기적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같이 들리는 이 말씀으로 아직도 가랑빛 옷 젖듯이 내가 너에게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